오늘 본문은 48절까지 좀 길게 살았는데 본문은 구성은 세 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단락으로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금 우리 같이 읽은 맹세와 관련된 내용을 말하고 있죠. 대개 맹세를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다혈질이거나 또 자아의식이 강하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살면서 맹세 안 해본 사람 없을 거고 주변에서도 왕왕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것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다시는 이런 것을 하면 내 손에 뭐 장을 지다든지 뭐 이런 얘기 우리가 흔히 듣는 얘기죠. 손에 장을 지진다는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해서 찾아봤더니 그 뜻이 명확하지 않아요. 뭐 지역별로 또 의미하는 바가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명확하게 어떤 의미를 말하는 건지를 뭐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그것이 고통이 되었든 또는 위험이 되었든 간에 다 감내하겠다는 어떤 강력한 자신감 뭐 또는 강력한 자기 의지를 표현하는 것만은 공통점이면 똑같은 것 같아요. 어느 지역이나. 그래서 내가 다시 이런 일을 하게 되면 내가 또 그게 내가 하는 일이 그렇게 된다면 내가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그런 얘기를 우리는 아주 흔히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런 그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런 사람들 특히 뭐 저와 여러분이 제외도 다 포함해서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관여를 하거나 자기가 무엇을 제어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런 것들이 표현이 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이런 뭐 맹세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 같이 읽어봤습니다만 예수가 입을 열어 가라사대 그것이 이 산상수훈의 키워드죠. 가장 핵심되는 얘기예요. 예수가 입을 열어서 그래서 그렇게 시작되는 이 산상수훈들을 통해서 그 사뭇 그 의미를 새롭게 우리가 인식을 하고 그래서 더욱더 온전해지고 더욱더 균형 잡혀가는 그런 신앙으로 되어져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옛 계명으로서의 가르침. 그래서 너희가 이러이러하게 들었지만 나는 이렇게 말을 한다. 그런 패턴으로 진행된다고 했죠. 계속. 옛 계명으로서의 가르침하고 새 계명으로서의 가르침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 옛 계명에서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맹세를 남발하지 말고 한 번 한 맹세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것이 옛 계명의 교훈이에요. 옛 계명의 가르침입니다. 새 계명으로 예수가 주장하는 것은 아예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어찌됐든 이 새 가르침은 맹세하는 자의 무력함을 일깨워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저들이 맹세할 때 주로 여기 본문에도 그렇게 예를 들었습니다만 주로 맹세할 때 쓰는 도구가 뭐죠? 뭐 하늘, 땅, 천지 이거 모두 다 하나님의 소관이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맹세하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예루살렘 그것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이 있는 곳이고 또 왕이 거하는 거처이기도 하고 역시 하나님의 소관이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자체. 머리로도 말라. 내 목에 붙어 있는 머리 역시 내 것이 아니죠. 사실은 붙어 있는 곳은 내 목이지만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비근한 대로 거기 들고 있는 것이 내 머리에 있는 내 머리에서 나는 머리카락이라고 해서 역시 내 마음대로 뭐 다시 검게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물론 염색하는 거 빼고요. 세월에 의해서 점점 희어져 가는 것이 그걸 우리가 세월을 거슬러 갈 수 없는 거죠. 내 것 같아 보이는 그 머리카락 한 올조차도 역시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관이다. 그 말이 거죠. 37절에 보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제발 내 소관이 아닌 뭐 이런저런 것들을 가져다 들고 뭘 하겠다라고 하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옳은 것을 옳다 하는 것과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하는 거라도 좀 제발 제대로 좀 해라. 그런 의미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철두철미하게 맹세한다고 해도 그걸 이루는 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성경을 들여다봐도 이 맹세의 역사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이 맹세라는 거는 히브리어로 사바라고 하는데 이 사바라는 말이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 세바와 연관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나요? 사바. 맹세를 사바라고 하는데 이게 세바하고 관련이 있어요. 세바는 일곱입니다. 혹시 세바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있나요? 세바? 부엘세바. 그죠? 부엘세바. 그 부엘세바 할 때 그 세바가 일곱이라는 7이라는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바가. 그리고 부엘이라는 것은 운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우물을 가지고 이제 거기서 맹세하는 사건이 생기죠. 그래서 맹세는 7번을 이렇게 그렇게 한다. 또 이렇게 할게. 이렇게 할게 해서 7번을 말한다고 해서 맹세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바가 세바하고 관련이 되어집니다. 7번의 반복은 결국은 맹세를 의미하는 거죠. 7번 약속하는 거죠. 이 부엘세바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부엘세바 사건은 성경의 기록상 인간이 한 최초의 맹세다. 그렇게 이렇게 타이틀을 매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명을 듣고 이제 떠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여정 속에서 2번씩이나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속였던 적이 있어요. 또 이 블레셋 지금 여기에 들어가면서도 전에 한 번 그랬고 2번째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또 아브라함은 그랬고 또 그걸 모르고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마음에 품었던 블레셋 왕의 이름이 아비멜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와중에 또 거기에 개입을 하셔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전격적으로 막으시는 그런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걸 보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했던 것이 이제 이런 맹세인 것이에요. 이 내용이 창세기 2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특히 22절, 23절에 보니까 그때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임을 내가 보았다. 그걸 이제 고백을 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그런 흑심을 품고 그걸 시행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꿈속에서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즉 이제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그런 얘기를 하게 된 거죠.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여라. 이렇게 요구하게 된 거죠. 결국은 마지못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고 그에게 약속, 맹세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왜 이렇게 맹세가 난무하게 되었을까? 맹세가 난무하는 이유는 우리 인간에게 그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브엘세바 사건도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속였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지는 내가 체험을 했으니 이제 하나님을 놓고 네가 맹세를 해라. 이렇게 요구하게 이르렀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불신하게 된 어떤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인간이 동원했던 수단과 방법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불신이 싹이 트기 시작했고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약속 말로만은 안 되니까 이것저것 맹세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뭔가를 해낼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이 결국은 서로 불신하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세상의 모든 일은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임을 바르게 인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올바른 인식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 인간의 모자란 면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미약한 면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미약하다는 것을 알수록 느낄수록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그런 형편없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에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본문의 두 번째 토막으로 넘어가 볼까요? 38절에서 이제 42절까지를 두 번째 단락으로 잡는데 한 번 더 읽습니다. 교독으로 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원수랑 잡을 쳐서 옆에서 그러게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의뢰를 받게 하면 그 사람과 승회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두 번째 단락.
거기 보면 참 그죠? 구체적인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새 계명이라는 것이 기존 계명과 다른 계명을 말하려는 게 아니라 기존 계명에서의 어떤 새로운 의미를 말하려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쭉 온 과정 속에서 뭐 살인, 간음, 또 뭐 지난 시간에 이혼, 뭐 맹세, 뭐 이런 것들이 더 깊이 있는 새로운 의미를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고 살펴보고 있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의 고착된 생각의 폭을 조금씩 이렇게 넓혀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두째 토막은 구약의 율례를 더욱 온전히 지키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다시 말하면 율례를 행하는 자의 자세는 어때야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먼저 38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거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출애굽기 21장 22절 그 이하의 인용을 여기에 예수께서 하신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를 이스라엘들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일련의 내용들이 출애굽기 21장 이후로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중에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과 이렇게 연계를 해서 이해하시면 훨씬 좋겠죠. 거기 보면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아주 참 시시콜콜하게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도 그렇지만 오늘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그렇죠. 거기 보면 뭐 남이 입던 속옷까지 달라는 사람이 있을까? 그죠? 그런 내용도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출애굽기에 보면 그 남에게 뭔가 채무를 가진 사람에게 뭐 이제 그 채무를 대신해서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중에서 겉옷이 옷도 옛날에는 그렇게 뭐 지금도 뭐 옷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만 옷을 저당 잡히고 뭔가를 했을 때 저당 잡힌 물건이 제대로 약속이 이행되지 않으면 그것을 뭐 우리 지금도 차압하잖아요. 그렇듯이 겉옷도 가져갈 수가 있었어. 그런데 그게 재밌는 건 뭐냐면 날이 저물어서 저녁이 돼서 추워지면 얼어 죽을 수 있으니까 저녁 때 되면 겉옷을 돌려줘라, 그런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출애굽기 거기 내용에 보면 그 정도로 속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주어라 하는 이야기는 어떤 그것과 연결이 되어져서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시시콜콜 이렇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이 이유는 그만큼 이스라엘들이 어리고 무지한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마치 어린이집에서 가르치듯이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은 율례를 행함에 있어서 공정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정성을 말합니다. 잘한 것은 상 받고 못한 것은 벌 받는, 그것이 공정이죠. 그것이 공정입니다. 잘한 사람은 묻혀버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상을 받는다면 그걸 공정이라고 말할 수 없죠. 불공정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것들이 정의이고
이런 것들이 의로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 응당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주된 테마가 이런 것이라면 39절 이하의 말씀은 39절 이하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쭉 이어지는 말씀은 역시 이와 같은 연장선 속에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소위 말하면 눈을 찌르고 이를 빼가고 하는 그런 상황, 그런 악한 자들에 대한 너희들의 태도는 어때야 되느냐라는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건 역시 공정해야 된다. 성경대로 말하자면 한마디로 대적하지 말라. 대적하지. 조금 이해가 잘 안 가죠? 나쁜 짓을 했으면 뭔가 해야 되는데 대적하지 말라. 우리는 내가 잘못을 한 거거나 또는 상대방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길 수 있죠. 그런데 악한 자에게는 어때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악한 자는 악하니까 이런 어떤 율례, 그때 당시에는 법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건데 그 법의 적용 대상에서 이것이 제외되냐, 악하다는 이유만으로 율례를 적용하는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냐, 나쁜 짓을 했으니까 의당 따질 것도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 본문을 잘 읽어보면 예수께서 요구하시는 수준은 선한 자에게도 하기 힘든 수준을 요구하고 있어요. 악한 자에게도 선한 자 이상의 어떤 것들을 요구하고 있다. 이게 세 계명의 어려운 부분이에요. 로마서 12장에는 이렇게 적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를 갚는 기준인 그 판단은 우리 몫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우리 몫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우리 중 누구도 완전한 자가 없기 때문에 좀 덜한 자와 좀 더한 자가 있을 뿐이지 퍼펙트한 사람이 없다. 눈 찌른 놈도 나쁜 놈이지만 눈 찔림을 당한 사람도 경중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완벽한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눈을 찔렸다고 해서 나도 가서 그 사람 눈을 찌르고 이런 여기서 우리가 하는 범할 수 있는 어떤 잘못들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자의 그 꼴을 지켜보는 거 쉽지 않습니다. 목전 터지죠. 답답하죠. 우리가 그런 말도 하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 거야? 저런 놈을
그 악한 자의 그 악한 꼴을 지켜보는 건 진짜 쉽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 실력으로는 불가능할 수 있어요. 손이 먼저 나가죠. 법보다 주먹이라는 말이 왜 있겠어요? 그 쳐다보는 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억울하고. 나는 당장 피가 철철 흐르고 눈물 나는데 그냥 못된 몸은 승승장구하는 것 같다고 상황. 그걸 인내하고 감내하고 믿음으로 간다는 것은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더 빠르거든요. 그러나 악한 자는 악한 자로서 그들의 몫을 하나님께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게 우리가 깨달은 대로 행하십시다. 억울해도 분해도 용서할 수 없어도 직접 대적하여 따지지 말고 그저 우리는 우리의 행할 바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벗어주고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 그저 우리는 우리의 행할 바를 묵묵히 믿음으로 잘 감당해서 우리가 받은 바 은혜에 흠집을 내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영광으로 보탤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토막을 봐야죠. 43절로 48절까지가 마지막 절이 되겠습니다. 교독할게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를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리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르들 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결론 나왔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이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 얼마나 세상이 이기적으로 돌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참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걸 반영이라도 하듯이 교회도 좀 그런 이기적이 되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교회 간에도, 교회와 교회 간에도, 또 교인과 교인들 간에도 서로 이렇게 좀 배타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 좀 많이 읽혀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자칫 잘못해서 우리 교회가 최고야 뭐 이런 생각들 있잖아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웃사랑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꺼낸 거예요. 이웃사랑이라는 타이틀을 걸고도 그냥 어쩌면 그냥 이웃사랑을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이름만 거창하게 할 뿐 정말 온 힘을 모아서 전력 투구를 하는 것이 이렇게 흔해 보이진 않아요. 물론 다 여건과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맞습니다만 좀 아쉬움이 있죠.
이 옛 계명이 여기서 가르치려고 했던 바는 단순합니다. 흑이냐 아니면 백이냐, 이거를 옛 계명에서는 말하는 거예요. 딱 구별하는 거죠. 같은 편 아니면 반대편, 좋은 편 아니면 나쁜 편, 내 편 아니면 네 편, 이웃 아니면 원수. 세 계명의 가르침은 굳이 이걸 말하자면, 아까 말한 것과 연계해서 말하자면 흑백 논리가 아니라 이제는 뭐라 그래야 될까요? 흑 논리? 그런 얘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만든 얘기예요. 흑 논리. 흑은 흑이고 비흑도 흑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새 계명이란 당연한 것을 뛰어넘는 단계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45절에 보면 지금 앞에서 말했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망라하는 게 어쩌면 45절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45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와 같이 한즉, 이와 같이 한즉은 앞에서 했던 모든 것을 다 받아내고 있는 거예요. 뭐 오리 심리 얘기서부터 속옷 겉옷 얘기서부터 그 모든 얘기들을 다 지금 45절이 받아내고 있는데, 이렇게 한즉 또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 그것은 그렇게 한즉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 이해할 수 없는 요구들, 당연히 잘못했으면 가서 똑같이 그들에게 뭔가를 해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것을 떠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도 주고 오리 가자면 심리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렇게 한즉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라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은 이래야 한다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 예를 들고 있는 그 45절 이하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세리 얘기를 하고 이방인 얘기를 하잖아요.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뭔 상이 있겠냐 그거예요. 그럼 뭐 세리도 그렇게 하더라. 또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그게 무슨 이유가 뭐 의미가 있겠느냐. 그건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다 똑같이 그렇게 하더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그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코드가 비슷비슷한 이웃에 대해서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코드가 다른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나요? 답답하죠. 여러분은 원수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리석은 질문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 사랑의 비밀이 뭔지 아세요? 이 사랑의 비밀, 원수를 사랑하고 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비밀이 뭐냐? 우리는 늘상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뭔가 내가 원수에게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려면 내가 뭔가 원수에게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 마음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저들을 사랑하는 사랑 방식은 어때요? 저들을 위해서 특별히 시도되는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은 특별히 내가 뭔가를 그들을 위해서 하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차별. 무차별. 무슨 뜻인가요?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이 무차별의 실천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저 선한 이웃이 있는가 하면 좀 덜 선한 이웃도 있더라. 좀 더 심한 이웃도 있더라.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저 선한 이웃 때문에 베푸는 사랑이 원수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 그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다. 할렐루야. 요게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가라지 비유를 여러분 아시죠? 예수께서 가라지를 그냥 놔두라고 하신 이유가 뭐죠? 가라지 뽑으려다가 알곡까지 뽑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놔두시는 거잖아요. 가라지가 이뻐서 결코 아니죠. 누가 이뻐서? 알곡이 이뻐서 가라지를 놔두는 거예요. 가라지에게도 비가 내리고 가라지에게도 햇빛이 비치고, 그죠? 가라지 무서워서 비 안 내리고 가라지 무서워서 햇빛 안 비치면 알곡도 똑같아져요. 가라지를 용납하는 것이 혹이라도 가라지가 알곡이 되기를 기대해서가 아니라 알곡이 상할까봐 가라지를 놔두고 있는 것일 뿐, 오직 하나님의 관심은 알곡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잘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섣부른 판단으로 앞서가지 말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재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그저 모자라면 모자란 그대로 그냥 우직하게 일관된 사랑, 일관된 신앙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복된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날마다 갖춰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산상수훈에서 6가지 옛 계명과 새 계명의 개념으로 비교하며 알려주신 것들을 이제 다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3개를 우리가 한꺼번에 다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으로 거듭나기 위한 우리의 여러 가지 태도인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잘 깨닫고 정말 주먹이 앞서고 마음이 바쁘지만 알곡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우리도 그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와 같은 믿음으로 정말 이 혼탁하고 힘겨운 세상의 삶을 나는 기쁨으로 바꾸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